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무나임 왕이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못하였다, 떠나지 않았다. 다르겠죠. 이번 주 지난주에 동해상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목선이 하나 내려왔어요. 엔진은 나무로 된 배에다가 경운기 같은 엔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경운기가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시속 20km 나오기 힘들잖아요. 딸딸딸딸딸 이제 그러고 그 한없는 바다를 향해서 오는 건데 이 목선으로 탈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일단은 북한도 뭐 그 정도 레이더는 작동을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은 이제 경비선이 쫓아오면 훨씬 빠르니까 한 두세 배 빠르니까 금방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어쨌든지 간에 무사히 내려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국군은 자기들이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으면 기다리고 있었어야지. 어선이 조업을 하면서 신고할 때까지 그제서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추적하는 중에 어선이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왔거든요. 그런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이미 NL 근처로 내려올 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고 출동도 안 하고 있다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선이 신고를 해서 이제 애인을 했어요. 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사히 들어왔는데요. 그 어선을 보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와, 배 좋네요. 그 어선을 보고 배가 좋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무로 만든 배에 경운기 엔진을 달았으니 얼마나 그 참 우리 뭐 예전에 진짜 40년 50년 전에 그 배를 가지고 조업을 하니 그것도 동해면은 바다가 깊어야 얕아요. 깊잖아요. 그 깊은 바다에 그 작은 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거의 없거든요. 낚시질 외에는 거의 안 돼요.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200m, 300m, 400m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배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 그물도 못 실어요. 그런 배를 가지고는. 그 배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어선을 보고 너무너무 어선이 좋은 거야. 이제 이런 사람 서울 데려가면 안 돼요. 서울 데려가면 큰일 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어선을 보고 배가 좋다고 그러면서 물을 주고 과자를 초코파이를 주니까 처음에는 안 받더래요. 그래 나중에 받아서 먹더래요. 우리 아이들 초코파이 주면 먹기는 먹어요. 근데 잘 안 먹죠, 그죠? 어쩌다가 이제 뭐 근처 운동장에서 보면은 초코파이가 많이 돌아다닐 때가 있고 그래요. 애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오고 안 그래요. 그래요. 우유 같은 것도 많이 버려놓고 가요. 가지고 와서 안 먹고 그냥 놔놓고 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런데 이 어려운 탈출을 결심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먼저 뭐가 충족이 돼야 됩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남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가면은 굶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잘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전파라든가 안 그러면 드라마 같은 것이 북한에서 몰래 이렇게 보는가 봐요. 믿어지지 않는 장면들이죠. 전부가 다. 정말로 하나하나가 믿어지지 않는 장면들이죠. 거의 뭐 세트장이라고 생각할 만큼 물론 세트장 맞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작동되는 게 뭡니까? 도망갈 길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배라도 있었죠. 그렇죠? 배 비쌉니다. 그 나라 그 동네도 비싸겠죠. 배라도 있었고 타고 올 용기라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가족이라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일가족이 아니고 여성 3명은 가족인데 남자는 혈연 관계가 없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모여서 오긴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북한을 탈북을 출북한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죠,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사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일단 이 시대를 가지고 오늘날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이 나라는 잘 살아요. 못 살아도 잘 살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한 집에 차는 한 대는 있어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여러 사람이 하면 두세 대는 기본으로 있어요. 여러분, 한 집에 차가 두세 대 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상이 안 가던 일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꿈도 꿔볼 수 없는 그런 일이요. 그런데 상대적인 좀 박탈감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존중을 받는 나라입니다. 보수가 들어서든 진보가 들어서든 어쨌든 이 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이전 시대에 비하면은요, 비교할 것 없이 존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존중받는 시대입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존중받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힘이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꿈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열악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뭐였느냐?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더라 하였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차별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이렇게 훨씬 신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사망에서 편안하게 머물러 있지, 그걸 떠날 생각을 더 안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변해서 복음이 힘을 잃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부터 잘못 전했다입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해결로 전했어요? 풍요로 전했어요? 체험으로 전했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라. 사망에서 빠져나와라. 생명의 부활했으니 그 부활에 들어가라. 이게 처음 증거된 복음이고 그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게 이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고 복 받자? 복 받자가 중심이지 예수 믿고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는 뭐예요? 서론 단계예요. 그걸 통해서 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스럽죠. 집에서 차별받죠. 가정에서 차별받죠. 남편에게 남자들이 직장에서 차별받죠. 사회적으로 차별받죠. 가난해서 차별받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복 받아보자. 이런 이제 메시지가 통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메시지 통하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게 안 통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뭐 신사도 시대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뭐 이단들이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세대는 이제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교회는 필요치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배부른 돼지가 된 거예요. 이제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 뭐 죽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 오늘 그냥 편안하면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더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택한 사람들,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왕도 평생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우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을 섬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변함이 없고 더욱더 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문하임에 대한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문하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얼마나 제가 이 평가를 보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마음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없는 거예요?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를 택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유하게 하고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왕의 자리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픔, 하나님의 서운함,
그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의 평가를 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를 수가 없습니까? 먹고 입고 움직이는 것 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 일하면 안 돼요. 먹는 거 다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서 몸의 청결도 다 구분해야 돼요. 죽은 걸 만졌다? 그러면은요 뭐합니까? 그러면 부정해요.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며칠씩 부정해요. 며칠이 기억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다면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길, 성경책이 있잖아요. 모세의 글도 있고요. 다 있단 말이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그런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아모스서 쓰는 아모스. 그런 다음에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는 남북에서 다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 이 호세아가 마지막 이제 선지자인데 호세아와 마지막 호세아는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항상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라를 구원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완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을 뭐 했더라? 거역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른 척했다. 일부러 안 믿었다. 힘써서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악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오늘도 밝히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절반도 안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들었죠?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유다에게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죽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럼 뭐가 중심인 거죠? 이 백성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에게는 사망의 길이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면은 그건 나에게 사망의 길이다. 안 가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로보암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학생들을 중등부 때 지도하는데요. 아니 중직자 자녀들이 시험 때 되면 학교 교회를 안 나와. 공부한다고. 학원 가서 오라겠다고. 속으로 여기 바가지씩 나와요. 그냥 불신자 집안이고 평신도 자녀면 이해가 되죠. 그래도 중직자 집안이잖아요. 중직자가 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본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합니까?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에서 오라간다니까 뭘 빼먹어요? 예배를 빼먹어요. 안 그러면 편법으로 바꿔요.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가요. 왜 드렸다 이거야? 그게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시험 공부에 뭐가 된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면은 나에게 방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이게. 여행 일정을 짭니다. 월화수목 금요일은 일해야 되니까 돈이 빠져나가. 내가 돈을 못 받아. 근데 금토일 하면은 돈이 안 나가. 그렇잖아요. 월급에서 축이 안 나. 금토를 넣어가지고 여행 일정을 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행 갔다 나한테 선물 가져오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평신도면 내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중직자가 그러면은요, 그럼 열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제 그거 선물 받겠습니까? 눈앞에서 안 깨뜨린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쓰레기통에 버렸다니까.
설령 불신자들이 함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못 가겠네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니 평일은 내가 월급이 깨지니까 주말을 껴서 가면 월급 안 깨지잖아요 이거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을 무슨 길로 바꾼 겁니까? 사망의 길로 여긴 게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그 죄가 금송아지로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그 죄가 왕왕 있고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중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저는 그 학생을 몰랐어요. 임원 수련회를 가는데 어떤 모르는 애가 하나 타 있더라고요. 전체 수련회 아니고 임원 수련회, 중등부 임원 수련회, 모르는 애가 있어서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임원인데 중등부 전도사가 모르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무엇인고 땡땡땡입니다. 왜 내가 오늘 너를 처음 보지? 아닌데 전사님 저 계속 있었는데요. 미안하다, 나 처음 본다. 꿈이 뭔고? 의사입니다. 그래? 의사 하려면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데 보통 잘해갖고 안 되는데 너희 학교에서 1, 2등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울 텐데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한대요. 내가 몰랐어 그런 학생이 있는지도. 예. 그러면 왜 임원 수련회를 가느냐 물어봤어요. 하는 말이 그래요. 너무 가고 싶었다라는. 너무 가고 싶었대. 보통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우선으로 하지 훈련이라든가 믿음 생활을 우선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가고 싶은데 보내달라고 가게 됐대요. 많이 몸이 아팠는데 배가 아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데 임원 수련회 갈게요. 그게 그저 나와본 거야. 그 기도할 때.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무슨 배알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학생이 선교대회를 하는데 덜렁 왔어. 시험 일주일 전이요. 근데 얘가 인격이 좋아가지고 1등인데 질투를 받는 1등이 아니라 사랑받는 1등이에요. 주변 친구들이 다 말린 거야. 야, 시험이 코앞인데 네 그러면은 뺏긴다 1등.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근데 왔더라고요. 너 일주일에 시험이잖아. 예, 괜찮아요. 그러던데 저는 이게 너무 오고 싶어서 저는 시험보다 이게 더 좋아요. 왔어요. 그러고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물어봤어요. 시험은 잘 봤냐? 야,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역대 1위 제일 잘 봤어요. 그러더라고. 보통 초등학교 때 거의 만점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 땅의 정복의 길인데 여로보암은 틀린 길을 간 겁니다. 그 뛰어난 인물이, 그 은혜 받은 인물이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뛰어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역군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세력이 얼마나 셉니까? 근동을 다 장악하고 있던 그런 세력 아닙니까? 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크게 미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도망을 가고 솔로몬 앞에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솔로몬에서 지켰어요. 그게 열왕기상 11장 40절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여호와로 말씀이었더라. 그 말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가 누굽니까?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준 이가 누굽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네가 믿음의 길을 가면은 청종의 길을 가면 너희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네가 유다와 통합이 되어서 왕에서 내려오게 될 때 너를 아주 유력한 인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올라가서 내려오는 연착륙까지 보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내게 사망의 길이 되어버린 그 불신앙이 여로보암, 그런 다음에 바사, 그런 다음에 오므리, 아합, 예후, 그리고 오늘 이 누구까지요? 문하에까지도, 살룸과 문하에까지 그대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쓰던 그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 교회에까지, 우리에게도 내려왔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에서 돌아왔으니 지금부터는 뭐 하기를 원합니까? 그 사망에서 돌아온 자로서 오직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란 이 영적인 싸움에 온전히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생명의 길을 사망의 길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자, 17절, 18절 보기 19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랬어요. 자, 침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역사적인 기록에 정확하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므나헴이 아수르에 찾아가서 뭘 했느냐면요, 우리가 속국이 될 테니까 내 왕위를 보존해 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뭐다 똑같아요? 조선시대에 중국에 가서 하고 왕호를 받아오고 그런 허락을 받는 거다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어디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왕의 왕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의 속국으로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예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곡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 곡물이 은천달란트요. 은천달란트. 이사야 10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유력한 자들에게서 은천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2,8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니까 1,000달란트를 하려면은 계산해보면 그 정도 되더라고. 더 되겠네. 하여튼간에 큰 돈을 50세겔씩 가정이 거뒀으니까 유력한 자들에서 50세겔씩 거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이 50세겔씩 뺏겼잖아요. 쉽게 말해서 2,800만 원, 3,000만 원을 뺏겼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희하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세금 빚을 빌려주더라도 더 고리로 빌려줄 것이고 더 수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그 죄악을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것이 작은 죄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이 므나헴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그것이 그에게는 사망의 길은 이 불신앙과 불경외가 탁 들어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아수르에 팔아버렸어요. 그 팔기 위한 곡물이 그게 1,000달란트, 은1,000달란트. 그걸 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강제로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금을 뺏긴 유력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더 괴롭히겠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결국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이 된 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함이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이 사는 길이다, 내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므나헴이 갖고 평생을 힘써갔지만 결국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르에 팔아버린 것이 되었고, 그리고 이 므나헴 다음에 베가가 20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므나헴이 10년, 베가 20년, 30년 끝난 거예요. 이제 사망의 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뭘 뜻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새끼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시간에 손해가 나고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그 길을 위해서 교회를 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줄인단 말이죠.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그게 므나헴이 갔던, 여로보암이 갔던 사망의 길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5,000년 넘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목선을 타고 북한에서 탈출한 그 사람들처럼 도저히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내가 그대로 가야겠다 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거지로 억지로 끌어다가 나타놓고 잡아다 놓고 메어다 놓고 맺혀서 갖다 놓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복이 있다라고 말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지금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저가 우상에서 돌아옴으로, 이전에 섬기던 그 우상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인생의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지금까지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마태복음 1장 1절, 로마서 1장 3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나와 내 후손의 삶에 영원한 복이 있게 하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청년들한테 이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취직하려고 막 서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직장이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신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알고 가는 것이 인생에 절대 늦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러거든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못 기다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은 확실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표는 지연이 되고 인생은 고난스럽겠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들, 내게 경험되어진 방법들,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르호보암의 길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고 그것이 오늘 문하임의 길이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지혜를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세상은 절대 모릅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질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지금도 주지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과 사건이든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모진 순환과 그 모진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큰 고통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셔서 그 부활한 소식을 우리한테 전할 때 그냥 전했습니까? 어떻게 전했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태양아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양현식.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린 나의 최초의 전도자. 너나 다녀 임마. 나는 필요 없어. 어머니, 우리 어머니구나. 엄마. 고3 때니까 우리 양현식이 제일 먼저 했네요. 그날 우리 어머니 너도 같이 예수 믿자. 엄마나 믿으시오. 그런 다음에 대학 때 그 형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m 93인가 이래 됐어요. 저는 63, 30인 차이 나잖아. 둘이 같이 걸어가면은요 사람들이요 고목나무에 매미 하나 따라다니는 거죠. 되게 저를 잘 챙겨줬어. 아무 이유 없는데 뭘 보여줬냐면 간혹가다 그런 얘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제 성질을 잘 아니까 예수 믿다 이런 소리는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4학년이 돼가지고 효창그룹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비서실을 들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우리 효창그룹에 연수원을 내가 만들려고 제안을 냈고 그게 통과가 됐다. 일 잘했지 그러더라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 나는 그때까지도 그 말들을 해주는 이유를 몰랐어. 이유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하나님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또 사정하고 또 사정해가지고 그래가 뭐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갖다 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상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더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가장 복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녀를 복되게 하는 사람,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금수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부터 이제는 더욱더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이라는 이 은혜를 입었고
이스라엘에 제한되어 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파된 은혜의 때를 맞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잘 간수해야 되겠죠. 복은 이미 다 받은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무슨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이르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신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이런 찬송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손에 금을 꽂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기준이 철로 역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철로 역정을 가는데 안전하며 새 힘을 얻으며 능력 있게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오늘 그 여정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임을 알고 우리 예배는 철로 역정을 위한 예배, 성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삶을 위한 예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예배, 일생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와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내가 그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되 천대까지 이르는 그 공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침서를 딱 줬어요. 완전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비게이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읽으시다가 모르는 것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저도 모르는 건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써놓고 있는데요. 옛날 성질 같아서는요, 이걸 다 내가 공부를 해보라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이번 주 말씀 보고 그 다음 주 다시 보면 또 달라져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안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세상에는 산의 진미가 많습니다. 정말로 많죠. 근데 오늘 먹는 한 끼는 내게 있는 한 끼입니다. 그 한 끼면 배부릅니다. 맞죠? 누가 닭갈비를 사준다고 해서 별로 내키지는 않았어요. 닭갈비는 별로 이렇게 안 땡기더라고요. 그런데 가서요, 막상 또 갈비를 보니까 튀김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인분을 3명이서 다 먹었는데 누가 제일 많이 먹었겠어요? 거의 다 제가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는 배가 든든해요. 그러면 그걸로 뭐 한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지나가죠. 그러면 수많은 게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오늘 이 밥을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몇 끼 채워가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끼가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에 등불이여 내 발에 빛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금요일 날 저도 깜짝 놀란 것인데요. 선택이니까 끝이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걸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뭘 바꾸는 겁니까?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는 뭘 바꿉니까? 세계사를 바꿉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명에서 건져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국을 보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 노래는 우리를 죽입니다. 많은 연예인들 보세요. 특히 가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만 이 아름다운 생명을 얻고 살 것이 아니고, 나만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흘러나갑니다. 거기는 생명이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살리는 자의 일을 우리는 마음을 쏟아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금수의 삶이다, 사주경계다, 철로역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가장 열심히였다라는 평가를 얻는 금수의 삶, 사주경계의 삶, 철로역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뛰어났고 택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왕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신앙함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경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우매함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그의 마음에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영원한 평가를 얻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우상으로 돌아오는 가장 어려운 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평생을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가장 섬기더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